네, 우리는 신앙을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런 것이 태도로 드러나야 되지만 실질적인 그 문제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굳힌 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징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경외해. 난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구체적인 항목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키워드예요.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을 하나? 어떻게 순종을 하나?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좁혀보면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좌절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게 과연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도록,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하나의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신앙은 신앙적 주체가 마음속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말만 할 뿐 여기에 머물러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부터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아마 사람 소갈이 응답하여 이르되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하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느냐.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조롱할 때 아무도 너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나이다 하여도다. 그러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입술을 여사 너를 치시며. 아멘.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 어느 부분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나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해결하지 못하는 건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나는 계속 넘어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나의 신앙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살펴보자. 아멘.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을 할 게 아닙니다.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분이란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에 분별하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신다, 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데 그 벌이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맞게끔 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추어서 벌한다. 아멘.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맴매, 손바닥 대, 그리고 때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잘못에 그 상응한 만큼 매를 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거보다 덜하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니까 정말 최소한의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벌을 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도망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른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멘. 자,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5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흠없이 내 얼굴을 들리라. 참으로 내가 굳건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그 삶 가운데서 두려움은 언제든지 등장하기 마련인데 두려움이 제거가 된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가는 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조차도 잊을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도록 하신다. 17절 시작. 또 내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내가 빛을 발하여 아침같이 되고.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이 환한 낮처럼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침침하고 뭔가 침울한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정오에 태양빛이 내려질 때처럼 우리의 삶이 밝고 경쾌하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아멘.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또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며 참으로 내 주의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안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매일같이 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내가 반복적으로 어느 자리 가면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고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좀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은 이미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먼저 확정을 지어놨어요. 자,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 자,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분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않도록 그만 이 일을 중 하나님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당당합니다. 그는 내가 정한 법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명을 취해 범법 허물로 제사장에게 갖다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개역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이러한 무의식이 아니고요. 무지 중에, 교육받지 못한 것 중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죄를 졌다, 깨닫지 못해서, 현실을 알지 못해서 죄를 졌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상응한 재물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이 죄는 사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이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 언제? 부지 중에 내가 교육받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짓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도록 배려해 주셨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은 뭐냐? 이제 요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죄는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그 욕망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밝혀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다.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니까 의례적인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 속에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대상을 욕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쾌락에 점령당하여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눈의 그림을 그리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여기 있다. 여기 영이 있고 영을 상대로 하는 나는 영적 주체. 여기 육체가 있다면 육체를 상대로 하는 나는 육신적 주체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엄마와 아들과 아빠와 딸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융합. 이건 뭐라 그랬어요? 딸이 원하는 걸 아빠가 다 알고 아빠가 원하는 것 딸이 알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엄마가 알고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들이 알아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병리적으로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여러분들이 아빠가 좀 더 엄마보다 좋다. 이건 공모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의하는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엄마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 이 관계는 융합된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인 그런 욕구와 목적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호 병리적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부정적 소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 공모된 상태, 이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 속에 육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육신적 주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육신적 주체는 어떻게?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돼. 난 배가 고파 하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육체가 느끼죠. 그럼 나는 밥 먹고 싶어. 그럼 뭐예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 주체. 그래도 참아야지 주체. 아멘.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배가 고프면 생물학적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여기서 밥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밥 먹고 싶어 하는 나와 여기에 나는 그래도 좀 참아야지 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래 맞아 밥 먹고 싶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이 주체는 육신적 주체와 공모관계에 있다. 아멘. 각각이 독립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체가 육신적 주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서로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의하고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융합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육신적 주체와 나는 이미 공모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고서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주관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우리 집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게 어느 세계예요? 주관의 세계. 천천히. 네, 이게 주관의 세계예요. 여러분의 삶은 거의 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만 옆에서 친구가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왜?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현실을 깨달아요. 아멘. 네. 현실을 깨달으면서 바로 자아가 등장이 되죠. 여기 자아가 어디 갔죠? 에고. 네. 자, 에고가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에고가 상대하는 세계는 객관의 세계다. 항상 두 가지 세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주관의 세계가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현실에서 이성적 대상이 나타납니다. 천천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음란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성을 향해서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생물학적으로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출될 때는 내 몸 안에서 성적 욕망이 추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떠민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매우 고달픈 거예요. 왜? 먹고 싶은 욕구가 허기가 지면은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지금 청년들은 어때요? 내 안에서 성을 필요로 하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그 욕구, 이걸 이른바 프로이트의 용어로 말하면 리비도라 그런다고요. 성적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더 상대적으로 크다. 왜? 청년이기 때문에 성적 호르몬이,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육체가 나는 성을 소유하고 싶다. 이성을 소유하고 싶다.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더 갖도록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이성적 대상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인은 안 그러냐? 성인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입장에서 이성을 욕망하고, 장년들은 장년의 입장에서 성을 욕망하고, 노년은 노년의 입장에서 성을 욕망한단 말입니다. 아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파고다공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낮에 그 노인네들이 서로 짝짓기를 해요. 술을 마시고 그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냥 막걸리 판 벌어지고 추해요. 추합니다. 그 노인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서로의 연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인이면 아무런 그런 것을 욕구가 없을 것 같죠? 그것은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순종해야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실상에서 내가 이성적 대상에게 욕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음란의 문제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거의 아무데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의 예를, 지금 이성적 대상을 먼저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에 여기서 이성적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용, 미남하고 미녀야. 잘생기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났어. 이렇게 될 때 잘 보세요.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그냥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느냐? 문제는 다릅니다. 여기서 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나에게 너무나 멋있고 또 아름다운 이성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성적 대상을 경계하고 나는 거부하려고 노력해요. 맞아. 이거는 우리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이건 죄라 그랬어. 내가 음욕을 가지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애를 써요. 맞지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결국엔 어떤 것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음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게 꼬물꼬물 올라오면서 살아서 역사해. 그러면서 계속 욕망을 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욕망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는 판판이 깨지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매일 고달픈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문제를 봅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미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여기에 있는 이성적 대상이 먼저 나를 자극한다. 누구를? 이 주체를.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아가 현실에서 그래 저기 멋있고 이쁜 여자가 있다면 난 욕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욕망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렇게 1000번 만번 해도 계속 실패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먼저 이 대상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얘가 나를 자극을 시킨다. 나를 자극을 시킨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성적 대상이 아니고 밥 짓는 냄새라고 생각을 해봐요. 천천히. 밥 짓는 냄새가 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저의 어두운 과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6, 7살 때 3일 금식은 기본이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3일 금식은 기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 특히 제주도에 예전에 우리 고두심이라는 탤런트가 나왔을 때 제주도에 어떤 그 기근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막 흐물흐물하면서 그냥 다 땅바닥에 누워서 그 많은 그 형제 그 자매들이 그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 밥 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리조차 못 해가지고 그냥 밥을 못 먹으면 퍽퍽 쓰러져요. 땅바닥에. 퍽퍽 쓰러지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요. 이걸 제가 6, 7살 때 많이 했어요. 굉장히 감사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한 2kg 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저녁이 되면 밥을 줘. 농촌에서 밥을 그 땔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냄새가 와요. 그러면 저에게 밥 냄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밥 냄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즘 셰프들이 하는 어떤 그런 밥이 아니고 이 냄새를 통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굶었던 내가 자극이 돼요. 아멘. 네. 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고 겨울에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커피를 누군가가 마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비참해져요. 희한하죠? 왜 비참해? 저의 청년 시절에 분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저 개천의 그 물을 한 바켓이라도 나 먹는다면 나한테 1억만 주시면 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제 기도였다고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논현동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중간중간마다 그 주택가에 커피숍들이 있어요. 그럼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여유로울까? 어떻게 여유로울까? 어떻게 살길래 저들은 급하지도 않고 할 일도 없나? 저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저에겐 커피 냄새는 그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이성이 있다면 이성의 냄새가 나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 이성이 있어서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움직일 때 키가 1m 85 아주 늘씬한 남자가 있어. 그러면서 무언가 다부지고 팔에는 힘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든든한 남자. 그건 무슨 냄새? 아버지의 냄새. 아멘. 네. 어떤 냄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나를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 냄새가 그 남자 친구로부터 나에게 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엄마가 나를 꾸지람을 했을 때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방어막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았던, 아니면 뒤집어서 내가 엄마한테 정말 꾸지람을 들을 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아버지를 갈망한다.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성이 지나가요. 아주 다소곳하고 뭔가 얌전하고 이런 여성이 지나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떨까요? 그 여성은 내가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 모든 걸 포괄하고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엄마.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엄마의 냄새가 그 여성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오면, 밥 냄새를 맡으면 밥이 없어서 힘들어서 나는 정말 밥을 넉넉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주체가 자극받는 것처럼
아멘. 커피 냄새가 나에게 전해지면 그 커피 냄새를 통해서 무언가 삶에 쪼들리면서 정말 그 험난한 그 세상을 헤치고 나가야 했던 그 주체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이성적 대상의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나의 주체, 육신적 주체와 이 주체가 융합되어 있는, 즉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만족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이 육신적 주체와 융합적 관계에 있는 이 주체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에 빠지죠.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멋진 남성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의 냄새가 솔솔 와. 그러면 나는 그 남자친구를 보면서 생각에 빠지는 거야. 그게 뭐다? 주관의 세계다. 아멘. 네. 그 세계를 보면서 그 남자를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면서 저 남자는 저 친구는 어떨까? 굉장히 마음이 넓겠지. 굉장히 생활력이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상상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 자아는 주체로부터 분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 골몰하면서 야, 멋있다.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현실을 대응하는 이 자아가 물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아는 이성적 대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있었지만 내가 여기 주관의 세계 속에서 욕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농도가 짙을수록 내가 현실에서 마주해 나가야 하는 나는 먼저 경계하고 거부 의식을 가졌지만 이 의식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약기운이 빠지고 군기가 빠지는 거예요. 나는 좋아. 이성을 나는 멀리할 거야. 경계할 거야.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 거야. 헛된 마음 갖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 시간을 향유하고 있으면 이 시간이 농도가 짙으면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를 지배를 해요. 이 육신적 주체가 지금 계속 이성적 대상을 지금 갈망하고 있죠? 주관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성적 대상은 여기에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존재하죠? 아멘. 이거는 객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건 주관의 세계 속에서 이성적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앞에 있는 대상을 보지만 그건 주관적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길다 보면 얘가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넘쳐 흘러야 되겠죠? 나의 주체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자아를 지배를 해요. 자아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 자아를 지배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 대상을 욕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성이 나타났어요. 이성이 나타났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내 신랑감이야. 진짜 저런 친구하고 난 결혼하면 딱 좋겠어. 그건 뭐다? 아버지 냄새가 물씬 난다. 자, 아버지 냄새가 물씬 난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 그 냄새가 물씬 나는 이성적 대상을 이렇게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정리해 봅시다. 바로 이렇게 욕망하는 여기에서 내가 욕망한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욕망하는 게 아니다. 먼저 내 안에 시야권 안에 들어온다. 우리 칸트를 통해서 인식론을 다뤘었죠. 먼저 대상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내가 대상을 먼저 보겠다고 한 거 없어요. 내가 눈을 돌리면 대상이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마다 지금 이 보는 것이 내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홍수와 같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신앙이지. 아멘. 아멘. 이것이 없이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 대상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바라볼 때는 시야권에 지각을 하는 것이다. 바라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벌써 자극을 통해서 주관의 세계에서 활성화되어서 나를 지배해서 그 다음 순간에 진짜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가지를.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천천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30절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작게는 목사님들마저도 어떻게 음욕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 갖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음욕은 갖는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음욕은 컨트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말하와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음욕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모르겠어. 그냥 갖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일어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했는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거 뭐예요? 원인이 뭐다? 오른눈이다. 아멘.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눈이 나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감각기관이다. 아멘. 이 감각기관이 자극을 유발시켜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과가 뭐냐?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이것은 간음한 것이다. 자, 본다. 에피티미오. 무엇을 마음에 두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그래서 욕구하다, 열망하다, 진지하게 욕망하다, 몹시 탐내다. 이것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지금 이거 욕망하는 거. 아멘. 그것은 뭐다? 지금 간음이다. 헬라어 모이기오. 간음을 범하다, 방탕하다. 우상숭배를 범하다. 자,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아버지의 냄새. 천천히. 자, 우리가 이 욕망의 대상을 욕망하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냄새 때문에 욕망한다 그랬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욕구와 욕망이 다르다고요. 욕구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서 욕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죄로 넘기질 않아요. 문제는 참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냄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냄새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냄새예요? 아버지 냄새, 엄마 냄새. 천천히. 내가 이성적 대상을 욕망한다. 그러면 나는 무언가 성적인 그러한 색채가 마음에 들어서 성을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어떤 성 자체를 취하고자 이성을 욕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떠밀어도 우리는 그걸 안 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건전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냄새라는 거죠. 그 냄새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냄새라 그랬죠? 이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는
안정감을 주는 대상. 아멘. 이것이 뭡니까? 칸트의 용어로 말하면 큰 사물이죠. 나에게 근원적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의 대상을 의지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걸 병리적으로 의존한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남자, 여자 친구들을 만날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왜 싸우느냐? 나의 큰 사물의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가 제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1순위로 쳐부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 냄새를 맡고 엄마 냄새를 만나서 파트너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을 때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야?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파괴시킨다고요.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잘 살아도 그건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 두고 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매우 까다롭게 들리나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이거를 모른 채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아무리 1000번만번 손을 흔들고 경험을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맹인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결과는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세상, 이성적 대상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를 이끌고 가정을 존속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생활에 대한 문제가 누구보다 피부 깊숙이 와닿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뭐다? 나의 삶의 근간이다. 자, 이 세상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과 세상을 못 내려놔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냄새가 나를 자극시켰다. 아멘. 아멘. 세상이 그냥 있는데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 대상을 다이렉트로 그냥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 과정을 통하여 나는 욕망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성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통해서 여기에 흠뻑 젖어 있다가 여기서 지배되어서 이성적 대상을 욕망하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잘 못 살았어. 나를 잘 못 도와줬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 해줬어. 뭐예요? 지금 무의식적 주체는 어때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세상을 볼 때마다 벤치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그 주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 자극을 받는 벤치를 보면서 그 세상의 냄새가 오는 거예요. 저 아파트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쭉쭉 올라갈 때마다 나는 아파트로부터 냄새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냄새가 와서 어린 시절에 단칸방에서 살던 우리 집 신랑한테도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세계, 형제들끼리 만나면 그렇다 그지?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야 너는 좋겠다. 너 신랑 만나서 좋은 신랑 만나서 잘 됐네. 이거 주제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감춰져 있는 거. 이 욕망. 즉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데 세상 자체가 좋은데 못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냄새가 오는 것이 나를 자극시켜서 걔가 활성화된 가운데서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을 못 내려놓는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자아가 객관의 세계에서 대상을 욕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자아가 객관의 세계에서 이성적 대상 세상을
욕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냄새다. 냄새다. 그 냄새가 나를 자극시켜서 나의 근본적인 내가 활동하게 했고, 걔가 지금 내 안에서 무한히 지금 나를 조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 자아는 무의식적 주체의 의지에 따라가는 중에 만족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맞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참 골몰해서 어머 이쁘다 멋있다 라고 하는 중에 얘가 어때요? 동시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있죠. 진짜 멋있네.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또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얘가 욕망하는 것에 콩고물을 얻어가지고 콩고물로 얘도 이성을 욕망하고 세상을 욕망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아를 중심에 두고 자아가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거죠. 즉, 자아 안에서 추동하는 무의식적 주체의 힘에 이끌려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지금 자아가. 자아 안에서 추동하는, 밀어붙이는 그 무의식적 주체의 그 욕망에 이끌려서 자아는 욕망하고 있을 뿐이다. 대안은 뭐냐? 자아가 무의식적 주체의 의지를 약화, 좌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천히 보세요. 이 자아가 무의식적 주체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자, 여기 올라오죠? 올라와서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할 때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라고 한다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유도 모른 채 억제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지금 신자야. 그러니까 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건 뭐예요? 억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건 효과가 없다. 디테일입니다. 자, 좌절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지속적 방어조차 나를 지치게 만든다.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우 그냥 못하겠어.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지경에 빠진다. 대안이 뭐냐? 그래서 무의식적 주체가 육신적 주체를 통해 얻는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자극이 되면 이미 무의식적 주체는 밥을 못 먹어서 나는 정말 밥을 그냥 쌀밥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내가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이 대상을, 이 밥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대상을 욕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자극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욕망이 활성화되었는데, 활성화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지. 아멘.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지. 자, 밥 냄새가 와. 그러면 지금 활성화됐어. 그러면서 내 상상 속에서 밥 냄새가 오면 난 먹고 싶다 하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벌써 지배당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걸 또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나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철회하지 않고 계속 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지. 이것을 제쳐놓고 내가 이성적 대상을, 어떤 쌀을, 밥을 욕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내 안에서 꼬물꼬물 올라오고 있고 내가 안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 내 안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체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내어버리는 게 문제지. 내어버리는 게 문제지. 이 내 안에 없는 가운데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망을 하지 않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극이 된 결과 내 안에서 이미 그 욕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욕망한 그 결과 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누리고 있는 이 성질들을 먼저 거부하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것이 욥기서 1장 13절. 잘 봅시다. 욥기서 11장 13절. 만일 내가 내 마음을 예비하고 정하고, 개역성경 예비하다, 정하다. 자, 마음이 어디야? 이 주체. 아멘. 이 마음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욕망하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그 사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욕망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자체를 내가 즐기지 않겠다. 내가 그 마음을 즐기지 않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14절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정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이성적 대상에 어머 멋있는 오빠야, 멋있는 청년이야, 거기에 빠졌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나는 이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욕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발생됐다. 아멘. 이 발생된 것을 천천히 나는 거부하겠다. 발생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나는 이 대상을 욕망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가 아니다.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죄를 정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정할 겨를이 없이 이 사이클로 도니까 여기서 계속 실망좌절하고 그냥 넘어진다. 그럼 이 설교는 뭔가? 여러분에게 디테일을 보여줘서 나 혼자 상념에 사로잡히거나 어머 멋있는 오빠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서 활성화되어서 욕망하고 있는 그 본질 자체를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여기서 떼어내는 것. 내 마음이 정하는 것.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 아멘.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거는 실행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의지가 온데간데 없이 나는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난 순종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이 무의식 공간에서. 그러면 목사님, 무의식이 도대체 나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어머 저 오빠 멋있다 라고 했을 때, 상념에 잡혀 있을 때, 나 혼자 주관의 세계에 갇혀서 생각할 때 이것이 무의식이다. 아멘. 아니 이것처럼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알아들으셨죠? 네. 이것을 가지고 아 나는 진짜 욕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지금 나는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주관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주관의 세계. 이때 내가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치도록 싫어요. 미치도록 싫어요.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아빠의 그 냄새가 나를 사로잡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의미인가? 앞에 있는 늠름한 그 남자친구가 앞에서 보여지면 그 아빠 냄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은 밥 먹고 자자, 가자. 이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은 생각하고 어려운 것을 결단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승리감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인간이지. 맨날 패배하면서 넘어지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건 동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자, 우리 학생들 결론. 왜 공부를 못하냐? 내가 왜 공부를 잘 못하냐? 공부를 안 하는 것 속에서 나에게 노는 냄새가 온다고요. 노는 냄새가 온다고. 즐거움을 주는 유의의 냄새가 온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찾아오는 재미 있죠? 네? 그게 온다고요. 그 냄새를 내가 맡게 될 때 나는 여기서 자극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내가 오락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거기에서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냄새가 나에게 찾아오지. 맞나요? 자,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면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노는 가운데서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냄새가 거기에 존재한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 냄새가 오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내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석이 일어나야지. 그러면 이 냄새가 왔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어때요? 막 놀고 싶죠? 이걸 딱 거절해야 돼. 아멘.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 의지. 인간은 노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지한 가운데 교육받지 아니한 무식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도록 미리 예비하셨다.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뭐냐? 이 과정이다. 아멘. 이 과정만이라도 우리가 단돌이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인간이구나. 이 소리가 나와요. 그렇지, 내가 인간이야. 되네? 할 수 있구나. 내가 되고 있어.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왜 안 된다 그랬지? 아멘.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된다? 여기에서 좌우된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생활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문제를 애써서 내 마음속에 점령한 그 쾌락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 오늘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죠? 융합되어 있죠? 그것을 딱 제거하는 것. 이를 악물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